예,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 삼손의 그 성적인 타락 그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원하는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삼손이 어떻게 이제 그 삼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배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삼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 we are not, if we are too preoccupied with Samson's sexual immorality, then we cannot know well God's power for our salvation. I'd like to verify that God saves us even though we are not deserving. 오늘 본문 말씀에 13장 2절하고 5절 한번 볼게요. 13장 2절을 보면 말씀에 보면 소로아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기서 이제 나실인의 소원을 하게 되는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삼손의 어머니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삼손의 엄마 이름이 그냥 마노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그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이상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패턴에 보면 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쭉 보게 되면 그다음에 선지자라 아니할지라도 이제 중요한 구약의 영웅들 인물들을 보게 되면 족장들의 아내나 이런 들 보게 되면 항상 그 이제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게 되죠.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 이삭의 엄마인 사라, 그다음에 야곱의 엄마인 레베카, 그다음에 리브가, 요셉의 엄마인 라헬, 사무엘의 엄마인 하나. 다 이제 여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여자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이제 엘리자벳이라는 이름이 있죠. 마지막 선지자로 성경에 알려져 있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촌인 세례 요한까지도 이제 태어날 때 아이가 없다가 태어나게 되죠. 다 공통적인 것이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생기려고 했는데 안 생기다가 억지 하나님이 생기게 했는데 이제 그 이름은 있죠. 근데 삼손의 경우에는 더합니다. 삼손의 그 마노아의 아내도 그 삼손의 모인 마노아의 아내도 아이가 없다가 계속 아이를 못 낳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삼손이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나실인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다른 구약의 영웅들은 이제 다 이름이 있는데 엄마의 이름이 있는데 삼손만 엄마 이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파도 이제 단 지파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좀 약한 지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손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거기서 구원자 사사는 이제 다시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로서 그런 그림자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남 자체가 아주 가치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뜻밖의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이제 전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격이 없고 그런 가계도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삼손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치가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그 사람을 이제 구원자로 사용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구원을 해줬다는 것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그런 처음 삼손의 탄생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amson was not deserving of God's work from his birth. 13:2-5. Strangely, there is no name of Samson's mother, who was
Paran. Even though this motive of Paran woman is a familiar pattern in the Bible, the others still had their names like Isaac's mother Sarah, Jacob's mother Rebecca, Joseph's mother Rachel, Samuel's mother Hannah, and John the Baptist's mother Elizabeth. God's work begins in human obscurity and hopeles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보면 모호합니다.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도 무보다 더한 아주 도무지 가치가 없는 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혼동 속에서 구원받는다 말입니다. 혼동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혼동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16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놓치기 쉬운 게 그런 얘기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블레셋 여자들 뭐 이런 여자들에 대한 성적인 충동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그 행동의 결과가 이제 블레셋 사람을 쳐부수게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당시 하나님이 왜냐하면 삼손이 태어날 때 이제 말씀한 게 이제 이 아이는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죠. 그리고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급기야는 어떤 것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냐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뭐 나귀 턱뼈로 뭐 3,000명을 죽이고 뭐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 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자기가 그런 힘이 있다고 이제 착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들릴라가 사람을 일시켜서 이제 삼손이 잠을 잘 때 머리를 다 밀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잠을 깨면서 이제 내가 다시 블레셋 사람들 쳐부수겠다. 그런데 이제 힘이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힘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16절 20절에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의 표현은 분명하죠. 삼손이 힘이 없는 것은 자기 힘이 빠진 게 아니고 여호와가 떠난 겁니다. 여호와가 떠났다는 건 완전히 그 힘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힘이 없어요. 그동안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일을 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 삼손이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이제 전혀 이제 모르는 상황이죠. 그것이 이제 삼손의 비극이죠. Samson did not know God's power. 16:20 in the well-known story of Samson's hair being cut. Samson did not know his powers from God himself and not from his hair. So he did not know that God had left him after his cut. Samson is a paradigm of Israel, one raised up out of nothing, richly gifted, who panders around with other loves, and yet apparently always expect to have with God. We are nothing without God's power.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무슨 뭐냐면은 형편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구원시킨 게 아니고 출애굽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이제 많은 이제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서 잘 살게 했고 이제 하나님이 돌봐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된 것이 잘 살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됐던 가나안 땅이 축복 아닙니까? 살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이 했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잘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인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제사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의미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죠. 이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생활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윤리적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뭐 잘 살다기보다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이 내가 벌어 먹고 살고 있고 내가 살아야만 된다, 그런 생각에 꽉 차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오늘날 많이 일어나는 시니컬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교인들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모습 보이면서 여전히 자기의 힘을 자기가 잘나서, 쉽게 말해서 잘나서 이렇게 됐다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16장 1절에 하나님이 떠난 줄을 알지 못했다. 이 얘기는 여태까지 내가 먹고 살고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그걸 결정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16장 28절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시다시피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블레셋 다곤의 신당에서 두 기둥을 잡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 장면, 장렬하게 죽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삼손에게 점수를 줄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삼손의 어느 구절에도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죠.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8절 나옵니다. 뭐 여기 성경의 표현에서 그러니까 성경 표현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그것을 부르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절대 이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죠. 절대 이제 기도는 하는데 자기의 그 원한을 갚기 위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원한을 갚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이제서야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죽을 때 가서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원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도 그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삼손의 기도 중에서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고 내가 힘을 쓰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죠. 그걸로 이제 성경의 메시지는 끝납니다. Samson partially knew God's power. Verse 16, 28. At the moment of his death, Samson was a little more concerned for the honor of God's name in his prayer in the midst of idols of Philistia. He had never prayed for God's power before. Even though he had a little faith in God, he was one of the warriors of the Bible. 성경에 보면 적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저 산으로 이제 산을 갖다 옮길 수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적은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표현합니다. 삼손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오릅니다. 다윗과 같이 비교가 되고 삼손, 다윗 이런 사람들의 반열에 당당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영웅이죠.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영웅 같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적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간단하고 적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 아닙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삼손처럼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 계급 차이를 불론하고 빈부 차이를 불론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경고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에서 나오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힘을 얻게 하는 그 조그만 믿음, 가치가 있어서 믿음 받은 게 아니라 그 조그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시키심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시켰지만 그 구원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기동하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힘들거나 좋거나 결국은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고백한 그 말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